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What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end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에도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와주었는데, 어, 채연이 안녕? 잘 지냈어? 못 지냈어? 왜?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어? 우리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우리. 전사님랑 같이 가자. 알겠지?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1분간 좀 통성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진 못하지만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열정은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흡족한 은혜를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더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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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강민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삶에서 기억하고 배워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인데요. PPT 넘겨주세요.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의 다짐하심으로 우리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가 고치리라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고치리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 오늘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실 여기 현장에는 몇 명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이랑 주미가 이쪽으로 앉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네. 함께 자리를 옮겨서 네. 네. 여기 셋이서 떨어져 앉아주세요. 네. 거리 두기를 좀 실천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우린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자,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고치리라.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아주 낡은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면 전도사님이 어릴 적 교회인데요.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예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떤 교회에 다녔냐면 서울에 있는, 그리고 영등포구 대림동이라고 하는, 지금은 좀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개척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전도사님은 그 교회를 다녔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지하, 완전 지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습기 냄새 나는 그런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드리는 인원이 처음에는 너무 적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끼리, 교회 사람들끼리 굉장히 끈끈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머니가 그 개척에 열심히 함께했던 그런 개척 멤버였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집사님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죠. 초등학생부터 고등부, 중등부까지 다 합쳐도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지 않았어요. 20명 정도. 그랬고, 그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계속 함께, 그 적은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전도사님 또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사님 친구들이 여자아이들도 많았고 남자아이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전도사님 때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옷도 입고 성탄절에도 막 하고, 막 옛날에도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놀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좋은 추억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 좋은 추억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끔찍한 추억들을 하나 소개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였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체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닷가로 많이 갔어요. 바닷가. 짠.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태안에 있는 서해 바다에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낮에는 열심히 놀고 저녁에는 뜨겁게 집회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되어 있었어요. 가본 친구들은 알 텐데 보통 바다로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빨간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튀는 옷을 입고 저 멀리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안전요원으로 멀리 들어가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놀게 됐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중학교에 처음 딱 올라왔던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온 남자 3명이서 이제는 우리는 초등학생들과 다르게 놀겠다. 이제는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린 유치하게 놀지 않겠다. 그래서 남자 셋이서, 전도사님 포함 남자 셋이서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고무보트를 빌렸어요. 고무보트를. 이 고무보트를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우리의 원피스를 찾아 떠나자 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들의 눈을 피해서 멀리 계속 멀리 그리고 더 멀리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어요. 세 명이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멀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보트에 물이 들어오지?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막 봤는데 어딘가 긁혔는지 진짜로 점점 이 보트가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겁을 먹고 그래 우리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육지로 가자. 그래서 다시 열심히 노를 쳐서 육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떠날 때는 참 쉬웠는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바람도 막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도도 막 엄청 불어가지고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멀리 떠날 때는 방향이 뭐 중요해요. 그냥 우리 집사님들 눈을 피해서 열심히 그냥 한 방향으로만 열심히 가면 됐는데 이제는 육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은 들어오지 바람은 불지 막 배는 가라앉지 열심히 육지로 막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친구들 바닷가 갔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굴 바위 틈이죠. 그 굴 바위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굴 바위 틈에 우리 보트가 파도에 밀려서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보트에 상처만 나. 그리고 전도사님이 수영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보트를 잡고 저 밑에까지 발을 쭉 뻗어봤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들어오지, 배는 가라앉지. 그런데 육지는 다다랐는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에 딱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 철부지 중학생 3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진짜 저희 배가 다다른 곳이 이 뾰족한 굴 바위였고 우리는 발에 이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죽음의 위협이 무엇인지 그때 진짜 감지하게 되었어요. 진짜 우리는 죽겠다. 잘못하면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했다는 거죠. 이때 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야, 나 안 되겠어. 나 여기서 빠져 죽느니 그냥 나 이 굴바위 그냥 밟고 갈래. 나 이 굴바위로 올라설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중학생,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이 중학생 3명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지만 물에 빠져 죽기보다 발을 찢기고 목숨을 살리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진짜 죽기 생겼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갈 거야. 나는 여기서 빠져 죽기 싫어. 나는 손이 찢기더라도 발이 찢기더라도 나는 그냥 갈래. 안 돼. 야, 너무 위험해. 야, 그거는 너무 큰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빠져 죽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엄청 막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 친구가 그 돌 바위에 한 발을 탁 디뎠어요. 탁 디디면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 저 멀리서 에 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저 멀리서 안전요원이 불이 나게 우리를 구조하러 배를 타고 오고 있었죠. 알고 보니까 저 멀리서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막 우리끼리 막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안전요원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줄 알고 우리를 구조하러 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덤으로 그 안전요원께서 철부지 3명을 저 멀리 보이는 섬을 한 바퀴 돌아주시고 다음부터는 조심해. 너희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돼. 그 한마디 해주시고 내려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속으로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느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기 올라가는 것도 너무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우리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철부지 3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가 너무 크게 보여서인지 하나님은 가려지고 그 위기에 하나님은 다 가려져 버리고 우리는 이 위기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혼자라고 착각하게 되어서 이 위기를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위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보면서 어떡하지? 위기에 봉착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네들 미우니까 그냥 너네 포로가 되라 해가지고 그냥 포로로 그냥 잡혀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냥 잡혀가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잡혀가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깨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구나. 그렇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목소리를 전도사님 들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가까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님도 아직 70년을 안 살아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70년 살려면 한 2배, 3배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배, 3배, 막 4배까지도 살아야 되는데 그 먼 기간 동안,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어버렸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됐어요. 어떡하지? 나는 평생 그냥 포로로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겸손해지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부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의 그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이렇게 포로라고 하는 그 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뜨문뜨문 이사야 선지자 또한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때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이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자기의 마음이 나는 이스라엘 포로야. 어떡하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포로라는 그 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금세 좌절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길을 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구나. 너희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에게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구나. 너희들을 내가 일으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돌이킬 생각도 없고 자신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다시 선택해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지.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가 택한 영혼들이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그를 인도할 것이다. 슬피 우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또 너무 멀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버리시진 않았나? 집사님들의 눈을 피해서 멀리 가버린 그 철부지 중학생들처럼 너무 멀리 하나님과 이제는 멀리 떠나버리지는 않았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삶의 상황이 어떤지 전도사님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철부지 중학생 3명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9절, 20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믿음의 롤모델이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완전히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의 말씀을 굉장히 항상 실천하셨던 분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셨는지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말씀을 굉장히 잘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전도사님이 굉장히 올바로 말씀대로 올바로 잘 자란 것 같아요. 예.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한 전도사님도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실천해 주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전도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어머니 너무나도 사랑해요. 알겠죠? 자, 제가 부모님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상상해 보기로는 도덕적으로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떠한 훈계를 해야 할지 전도사님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전도사님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내 자녀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자녀의 잘못의 그 크기와 그 종류에 따라서 훈계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만약 자녀가 부모님 돈에 손을 댄다면, 부모님 손에 손을 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지갑에 손을 대는 거야.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연아, 어떻게 할 것 같아? 너희 놈 자식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너 내 지갑에 손 대지 않고 바로 때려? 어떻게 할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전사님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두 번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을 것 같아. 얘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죄책감을 좀 느끼고 안 하겠지. 스스로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두 번 참아줄 것 같아. 그런데 세 번, 네 번 되고 이제 막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전도사님이 불러다가 한 번은 경고할 것 같아. 경고. 너 아빠 지갑에 손댔지? 너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만해. 하면서 경고할 것 같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또 그랬다. 그러면 가차 없겠죠. 불러다 놓고 전도사님이 아빠가 이러이러했을 때 눈 감아줬고 이러이러했을 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 이 말이지? 안 되겠어. 아빠가 오늘은 배를 때려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배를 때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도가 지나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게 될 것 같다라고 전도사님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19절 말미에 이렇게 19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죄인인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어르고 달래고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거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죽어가는 너희들한테 내가 회복을 허락해 줄 거야. 하지만 회복함 힘을 줄 때 용서와 구원의 사인을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는 악인들은
평온하지 못하고 또한 여기 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게 될 것이다. 평온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심판함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은 경고야. 즉 이스라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이 섞인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사인들. 이사야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사인을 줬어요.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계속해서 사인을 줬지만 그들의 믿음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힘이 없다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을 회복할 사인을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의 바람이 불 때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끝끝내 그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돼요. 자녀의 태도. 이렇게 경고할 때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에 우리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경고했어요. 너 이러이러한 잘못했는데 이번에 너한테 경고하는 거야. 다음번에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어떠해야 할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으로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을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맨 밑에 겸손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통회하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소생시킬 것이다. 통회하는 자,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자에게는 내가 소생시킬 것이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우리 친구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또한 죄라고 생각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힘이 없을 때, 회복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바람을, 구원의 바람을, 주님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인이 딱 우리에게 감지가 될 때, 아버지, 주님, 그 회복의 바람, 그 기회를 우리가 잡게 하시고, 그때에 더욱더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쌤, 저 기타 뮤트 좀 풀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항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렇게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님 감사하고 또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주님 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부회장 우리 김재희 학생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월별 행사 광고입니다. 6월에는 맥주감사절 일용할 양식 사진전을 진행했고요. 7월 달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 104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홀리 베케이션을 진행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기쁘고 즐겁기만 한 방학보다는 거룩한 방학을 위해 방학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를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이벤트입니다. 참여를 1개 했을 때는 베스킨라빈스 쿼터 하나 드리고요. 2개 했을 때는 쿼터하고 던킨도너츠 6개 팩 드립니다. 3개 했을 때는 베라 쿼터랑 던킨도너츠랑 넥 선풍기 드리고요. 4개 참여했을 때는 거기다가 베라 패밀리랑 던킨도너츠 6개 팩이랑 넥 선풍기 드립니다. 방학 숙제 설명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스텝을 1, 2, 3로 나누었습니다. 네, 잘 보시면 스텝 1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독후감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당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독후감을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책은 3권을 준비했어요. 한 권만 해도 하나로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 2개, 3개, 3개를 다 하면 3개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3개를 다 읽고 독후감을 써주시면 3개로 인정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만화로 읽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철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만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만화로 그려진 책이에요. 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A4 용지 독후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곽상한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우리 청소년한테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너를 응원해 오대식 생명의 말씀사. 네, 이 책은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져요, 저렇게 느껴져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잘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책이 3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책은 읽고 싶은데 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전도사님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네, 그럼 전도사님이 그 책을 주고 읽을 수 있도록.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주고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죠? 독후감과 함께 꼭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필사, 거룩한 독후감 3권 읽고 3개 하면 3개로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필사 넘어갈게요. 필사 후 이제 9월 첫째 주까지 제출. 예. 필사는 이제 광고 후죠. 광고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9월 첫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건데 쓰담쓰담 우리 저번에 잠언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쓰담쓰담 잠언 아니고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쭉 쓰면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쓰담쓰담 요한복음을 제출해 주시면 하나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3는 거룩한 여행. 관람 후 인증샷 찍기예요. 어디냐면 여기 부평에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이라고 굉장히 전도사님 가봤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진짜로 되게 좋아요. 우리 이제 뭐 선교사님들의 역사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사님 가봤는데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소개해 주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이집트가 막 홍해를 가르면서 막 쫓아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으셔가지고 이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에 다 이렇게 수장이 됐었는데 그때 애굽이 타고 왔었던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갈 때에 쫓아올 때 탔던 그 마차가 아직도 거기에 잠겨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에서 취재했던 그 영상들을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고학자들이 진짜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했고 증명해 놓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런 데서 가면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서 꼭 보고 인증샷을 찍어 와야 자기 얼굴과 티켓과 그리고 뭐 이렇게 꼭 찍어 주세요. 알겠죠? 인증샷을 찍어 와야 스텝 하나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단 8월 18일부터 휴관이에요. 그 전에 가야겠죠?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꼭 다녀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18일부터 휴관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부모님한테 가야 돼. 나 거기 가서 그거 마차 그 바퀴 보고 와야 돼. 알겠죠? 이렇게 쫄라서 꼭 갔다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꼭 우리 친구들이 좋은 상품을 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거룩한 우리 방학 숙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고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광고 진행해 주세요. 다음 광고는 현장 및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는데요. 시간은 오전 11시, 장소는 여기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중등부가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다음 주는 고등부가 진행됩니다. 시간과 현장 예배 날짜를 잘 숙지해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과 진행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 공과는 종이는 저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 기능은 네. 어찌됐든 간에 눈 높이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단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막 말씀을 막 많이 하시니까 사람이 많죠. 폴드가 크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크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줌에서는 그 화면을 키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를 하니까 이제 줌으로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 화면이 나오게 제가 나오게 찍다가 그거를 보니까 얘가 더욱 반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분석하는 인식이 맞고 저렇게 아랫목 컨셉처럼 여기다 놓고 앉으세요. 그거를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 배경을 놓고 그리고 저런 거 말고 하나 우리 말씀처럼 미치처럼 배경 화면을 아예 여기다 띄우고 앉아서 그냥 카메라에서 동영상 상태에서 카메라도 눈높이를 놔서 그렇죠. 아니면 서버하지 말고 서버하는 다음에 위치가 만약에 이런 여기 하나는 위치에 배경 하나를 남기니까 시작해서 영상을 또 여기다 오는데 남고 여기 부분을 대비하고 여기 부분을 대비하고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여기 부분 말잖아요. 여기 부분 온라인에서 여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정상의 위치가 항상 중앙에 서버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얘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얘랑 저를 한 카메라 나오게 하려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지는 사람은 누구랑 못하는 거죠. 근데 현재 나온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다 볼 수 있지만 한국에 나온 사람들은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붙이니까 카메라를 멀리 두면 다 나와서 좋죠. 그래서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크게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나이 목사님도 지시를 하시는데 주위에서 할 때는 원래 이 카메라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냥 나오는 처음 세팅한 치가 그래도 이렇게 거기서 주문을 필요하실 때는 처음으로 세팅한 치를 그대로 카메라를 뒤로 하고 땡겨서 해놓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줄기능이 준 프로그램 안에 없고 줄에다가 넣었으면 줄에다가 넣으면 카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안 되죠. 일단